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내용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애가라는 말이 그 애자가 이제 슬플 애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면 슬픔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눈물의 노래, 또는 통곡의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저자는 그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친히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전 586년에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파괴됐는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슬피 울어서, 너무 슬프게 울어서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2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눈물이 뺨에서 흘러내리고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우니 그러면서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또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진정으로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좀 외면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느낄 때야말로 진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슬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인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슬프다는 말 원래 뜻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우리 그 표현 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어떻게라는 말이 이 슬프다의 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절 여러분 잘 보시면 전에는과 이제는 이 두 개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개가 나오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은 고대 번영을 의미합니다. 번영한 도시였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죠. 홀로 앉아있는 모습. 뭔가 폐허가 되어버린, 모든 게 좀 잃어버린,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크다는 말은 위험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는 것은 고대에는 지금하고 좀 상당히 다르죠. 고대에는 가장 불쌍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과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불쌍한 위치에 어떻게 처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공주라는 건 존귀한 자리죠. 근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다. 강제 노동을 한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처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자,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여기 여러분 사랑하던 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던 자는, 또 친구는 누구냐면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입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했던 세상 나라들입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아무도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좋을 때는 친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니까 원수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그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만들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되면은 달라들었다가도 이익이 안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냥 와서 별걸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이익이 안 되면 과감하게 등을 돌리면서 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줄 줄 알고 의지했더니 가장 어려움에 처하니까 위로가 되기는 그냥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떠나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홀로 남은 상태에서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왜 예루살렘을 멸망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가 다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마치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교회가 다 파괴됐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죄가 많다. 죄가 많다.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멸망했다는 겁니까? 범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짐은 멸망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 교회는 멸망합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분노가 교회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도구들이 술잔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했던 성전에 이제는 마구 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헤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슬퍼할 분이 누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이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가질까요? 당연히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TV에서 가끔 봅니다. 어느 집에 불났다. 그래도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못 느낍니다. 아, 어째서 저렇게 불이 났을까? 이렇게 되지. 그러나 내 집이 타버렸다면, 내 집이 약탈당했다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약탈당했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감정을 가지신 분.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메마른 감정처럼 대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높이 계셔가지고 저 위에 계신 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메마른 감정을 가진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목회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충고를 했던 목사님들의 얘기는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말 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얘기였는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이상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인데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장에 가면 기독교인이 울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일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간은 어려울 간자입니다. 고는 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어려움과 삶의 쓸맛을 다 맛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슬픔의 사람이다. 슬픔의 사람이다. 슬픔을 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는 건 요한복음 11장 35절일 겁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갔습니다.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봐라. 저렇게 울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울었을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왜 죽음이 왔을까? 죽음이 온 이유가 뭘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비참함을 겪고 결국 최후의 죽음까지 겪고 되고 이런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는 가족들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상이 왜 왔을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의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바로 그 죽음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홀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인생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눈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덤가에서 울지 않을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6월절이 왔습니다. 6월절이 오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바쁘고 마음을 거기에 정신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환호를 하고 기뻐하고 마음은 들떠서 난립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우리말로는 우셨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큰 소리로 우신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들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 훗날 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내다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통곡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기도를 하시면서 슬퍼하셨다. 슬퍼하셨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고 하신 그 모습을 어떤 때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이해가 됩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친히 죽어야 하는 그 인생에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쓴맛을 보셔야 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통곡을 했던 그 마음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는 성령 그러면 위로와 충만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모든 게 충만하고 기쁘고 넘치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성령의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막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슬프시게 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사야 6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좀 저는 약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근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원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눈물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슬프시게 한 거예요. 이 표현을 에베소서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데 그 원래 근심이라는 말은 슬픔이에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겁니다.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문맥입니까? 더러운 말의 문맥이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신다. 너희들 입에서 더러운 얘기가 나오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그건 성령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링컨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이 같은 교회를 이루는 형제들에게 말로써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칠 때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 제가 주석을 읽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아픔을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가지시고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눈물인 것 같습니다.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눈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눈물하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김현승 시인이라고 그분이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 시는 시인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먼저 죽음의 세계로 보내놓고 자신의 그 고통을
그 시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시는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많이 울 겁니다. 물론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울어서는 안 되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밤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불순종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눈물이에요. 웁니다. 우는데 그 울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리는 눈물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울어요. 우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흘려서는 안 되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마태복음 5장 4절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우는 자를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많은 곳에서 눈물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 눈물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흘리는 눈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곡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회개는 내 자신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충돌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충돌할 때에 회개가 나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늘 읽고 평상시에 읽었고 늘 알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이 영혼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우러나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나쁜 놈입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옆에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3번 부인하고 나간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재밌는 것은요, 가룟 유다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죄 없는 분을 죽였구나. 내가 죄 없는 분을 팔아버렸구나.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돈 다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전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가 않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영혼을 흔들어 버리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유다의 마음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흘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애통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대해 절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찾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찾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갈 수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이 마음 속에 죄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지를 인식을 해야 예수를 찾아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나와 같은 똑같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갈 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 다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걸 통해서 통곡을 하십니다. 통곡을 하십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바울의 그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이 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죠.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교회가 율법주의와 싸움을 합니다.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 단지 지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만을 합니다. 왜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지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적이고 논리적인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전개를 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놓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가슴 속에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논리적인 전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적인 잔치입니다. 지적인 잔치. 머릿속에서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가르칠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머릿속에 지식이 논리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강조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지식이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지식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이 눈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이지만 바울은 논리적이었지만 정적과 싸울 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율법주의와 싸울 때 논리적이었지만 그 논리 속에는 바울에게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지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적인 논쟁을 할 때 그 가슴 속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학이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못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신학의 논쟁이 중요합니다.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 이거 이해가 됩니다. 가장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이렇게 좀 꽃을 피우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사탄에게 열려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노하지 말래요. 설사 자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끝내라. 왜? 해가 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노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의로운 분노든 그릇된 분노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자리 잡히질 않습니다. 쉽게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막 내가 마음속에 지금 그냥 이 작동이 되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어떤 말씀을 쏟아 부어줘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살아갈 때는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그거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조금 오고 조금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 뭐하러 섬겨?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해 줬습니까? 세상의 염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해? 늘 그 마음속에 염려를 품고 있는 사람. 또 재물의 유혹. 늘 내가 돈이라는 것에 유혹돼가지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열매를 못한다. 그런데 이게요, 말씀 전하는 현장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이 전혀 마음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걸 바라봤을 때에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 겁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 그 우는 사람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는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우리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마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에서는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려면 순수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그러한 눈물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 그 간절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울어버립니다. 근데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가까웁니다. 노년의 나이입니다.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그게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속에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정말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는 사람들, 그 애통의 눈물. 그냥 나한테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 나와 관심 없고 관계없고 내 평생에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거나 말거나 그게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은 가까울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 하나 없이 우리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것은 병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안 줬을 거예요, 우리 눈에. 요즘 젊은 애들은 눈물을 잃었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약을 넣더라고요, 울려고. 눈물 흘리려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약까지 나왔습니다. 눈물은 퉁명스러운 게 아니에요. 냉정한 것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따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눈물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제 심령 속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고통이 느껴져야 될 때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야 할 때 울어버리면 차라리 편합니다. 아픔을 느껴야 될 때 아픔이 오면 차라리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이 오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때가.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제가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길 지금 기도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한 방울 흘릴 눈물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사랑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그 눈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닦아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게 있다면 눈물입니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거 있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게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아픔을 가지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 슬픔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